그리스도로 답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타한 다른 이견과 다른 사건들도 이겨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오면 이상한 소리에 현혹될 수도 있고 이상한 소리에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한 자들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그건 옛날 것은 다 안 좋으냐? 다 안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옛날 것은 전부 다 우리에게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판.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삶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온 삶이잖아요. 내가 안 믿을 때든지 믿을 때든지 우리의 살아온 과거들은 그건 전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발판이었다. 전에도 막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중학교는 천주교 재단 중학교를 나왔어요. 고등학교는 불교 재단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천주교 재단 중학교 들어가고 불교 재단 고등학교를 들어가겠습니까? 뭐 대학은 그런 게 많이 없더만은 뭐 대학도 요즘은 다 바뀌어가지고 원래 이화여대나 연세대나 이런 거는 선교사가 지은 거거든요. 선교사가 지은 신학교로 출발한 건데 그게 지금 이제 종합대학이 돼가지고는 완전히 자유주의화 돼가지고는 오히려 연세대 이런 데서 비성경적으로 더 많이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연세대학교 안에는 채플이 있고 예배도 드려요. 연세대학 안에 신학과도 있어요. 그런 데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다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 것은 다 이게 나쁜 게 아니다. 우리의 지나온 과거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복음 전가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된다.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발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됩니다. 오늘 이 두 번째로 보면 우리의 새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것.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안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좀 괜찮은 사람 또는 되게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의 자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영적 권세가 거기에 있더라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고관대작이라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달라붙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영적 권세 중에서는 가장 강한 것이에요. 이게 빛의 권세이기 때문에 흑암 권세, 즉 어두움의 권세를 막 물리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대. 내가 이 사실을 잘 알고만 있어도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싹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억지로 뭐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고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고린도서 2장 2절로 3절을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긴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 가진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삶을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겸손의 반대말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돼. 여러분, 우리 보통 때도 그렇잖아요. 막 자기가 잘났다고 막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 어때요? 꼴보기 싫잖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이런 사람 좋아하지.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마귀가 적극적으로 틈을 탑니다. 대부분 보면은 교만해가지고는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겸손한데 마귀가 어떻게 틈을 타겠어요? 자기를 낮추는데, 당신이 나보다 더 낫다는데, 그게 화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을 못한다, 내가 더 잘한다고 자꾸 우기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혜가 그 속에 있으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가진 사람들이 막 큰소리 치는 것을 다 관대하게 봐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도 되고 수용도 되고 초월도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는 그런 분별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과 육신의 것을 초월하는 그런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이전의 과거들은 전부 다 죄악된 세상과 흑암과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새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가 많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문제가 없었습니까? 다윗이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요셉같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같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 장인이 자기 아들 왕시키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인이 어디 있어요? 딱 보고 괜찮은 장인 같으면 딱 보고 자기 아들보다 더 사이가 훌륭한 것 같으면 사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막 군인을 막 3,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면 잡아 죽이려고 막 따라오는데 그게 괜찮은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진 사람은 주위의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전혀 내게는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바울처럼 은혜가 된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그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 하나님 소원이 뭡니까? 세계복음 아니요. 237 나라 5천 정도 복음화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그 소원을 이룰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는 전혀 237 5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형편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게 죽을 지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자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때라.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잊고 새로운 응답을 붙잡고 그야말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길을 들어서야 됩니다. 세 번째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길 능력에 힘입으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흑암 세력, 공중 권세 잡은 자 흑암 세력, 세상 나라, 사탄 나라, 여기서 이길 능력을 힘입으면 된다. 네피림의 문화가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네피림의 문화가 시대의 흐름인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큰 나라들, 다른 선진국들 마약 환자와 정신질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치료할 능력이 없대. 치료할 능력이. 고칠 능력이 없다. 그걸 누가 고쳐야 됩니까? 복음 가진 자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으로 따지자면은 그들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믿는 자들에게 책임이 있다. 지금 시대가 완전히 네피림 문화 시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에 이 흑암의 세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한테 줬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10절에도 구원을 선물로 받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과거는 우상숭배한 죄 문제고 미래는 아직까지 안 왔고 다음 세대가 사실은 이 복음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도 또 죄악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또 지옥권세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명기 4장 6장 4절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된다. 이걸 전달 안 해줘 가지고 지금 교회가 계속 다음 세대가 적어지고 옅어지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저께도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최고로 많은 자살자가 20대에서 그 아래래요. 20대 아래가 제일 자살자가 많다. 지금 불명예스럽게도 약 10년 이상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1년에 하루에 43명. 이거는요, 교통사고나 여러 사고로 죽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믿는 자에게만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실험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실험이다. 우리의 실험은 육의 실험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시에 에베소 6장 18절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24시 영적성.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잠도 안 자고 놀지도 않고 뭐 사업도 안 하고 어떻게 24시 어떻게 합니까? 24시는 삶 집중으로 간단하게 다스리면 됩니다. 아침에 눈 딱 뜨면 기도하고 밤에 잠 딱 자기 전에 기도하고 낮에 보이는 거 전부 다 기도의 축복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게 24시 아닙니까? 24시 하면은 이게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아주는 플랫폼,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소통하는 안테나 따라오는 게 3세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작은 소리도 싹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하고 육신을 가지고 제한된 분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우리의 하나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내가 만약에 나의 욕심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 느껴지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그래서 이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하고 같이 사업하려거나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안 괜찮은 사람인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복음을 딱 전해보면 돼요. 복음을 딱 전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지 붙이는 사람인지 좀 기다려야 할 사람인지 배우의 역사 허감시를 계속 꺾어야 할 사람인지 금방 표시가 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과 수준만큼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명에 감당하려고 내 자신 스스로를 내려놓고 일어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생각은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사울왕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자리를 하고 아들에게 영영 물리려고 처음에는요 굉장히 사울왕도 괜찮았어요. 키도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 그랬어요. 머리 하나가. 머리카락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아마 내가 볼 때는 예배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는 자기 욕심과 시기에 붙잡히니 어떻게 해요? 악신이 됐다, 악신이. 왕이 돼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가가지고는 수금을 치가지고 찬송 불러가지고 악신이 떠나가게 만들었잖아요. 그 정도였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는 자기가 그렇게 이 나라를 구하고 골리앗을 접어주는 사람 많은데 이 나라 다 주고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래가지고는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시기, 질투, 이 자리, 이 문제 때문에 완전히 그때부터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데 사람이 이상하게 안 됐다. 그건 기적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자, 다윗 편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이 덕이 돼가지고는 다음 왕이 되는데 엄청난 제자들을 붙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그 왕궁에 있는 좋지 못한 사람들, 다윗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건 다 그때 다 가름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너무 사울왕이 자기 사위를 좋아해가지고 네가 다윗이 이거 왕이 되겠구나 이러면 거기 붙어있던 간신들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면서 왕이 되어가지고는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 다윗 왕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세종대왕이 최고왕이라 그러지만은 이스라엘은 그거 우리 세종대왕하고 비교가 안 돼요. 심지어 자기 나라 국기에도 그 흰 별을 딱 해놨, 흰 별 가운데. 그게 뭐냐? 다윗의 별이다. 다윗의 별. 그렇게 얘기할 만큼 그 사람들은 다윗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고 흑암시를 꺾을 수도 있다. 다름이나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닌 복음의 유익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수준을 끌고 가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바뀌고 변화되고 나아갑니다. 그 로댕이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예전에 생각하는 갈대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저기 저지리에 가는 거 생각하는 그 동상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야말로 올바른 생각, 복음적인 유익한 생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말씀과 맞는 생각, 말씀과 맞는 방향, 말씀과 맞는 목표.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세계복음 아니에요. 237 나라 5천 정도 복음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우리가 올바르게 붙잡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나온다. 나의 문제와 시대의 문제, 그 말씀을 상기해내야 돼. 상기해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전사님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합니까? 한 주간 내일부터 여러분 지금 말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로 문 열고 나가면서 다 잊어먹어요. 집에 가면 제목도 잘 생각 안 나요. 내가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작정하지 않는 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말씀이 뭡니까? 안 생각난다요. 그래서 꼭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듣고 또 이제 뭐 새벽에 못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늘 새벽 기도 뭐 했노? 한번 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고 그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도하는 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상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24시 기도로 우리의 영적 DNA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밤에 우리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모르핀, 즉 마약의 약 40배 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그러면 도파민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통 마약의 40배 내지 50배 되네요.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암이 낫기도 하고 막 폐가 너무너무 안 좋은데 옛날에는 폐병 걸리면 다 죽었잖아요. 많은 지금 우리 선대 괜찮은 목사님들 뭐 한경림 목사님이나 이런 김창희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한쪽 폐가 없어요. 폐병 걸려가지고는 폐가 작동을 안 한다고. 그 사람들 뭐 어떻게 나았었겠어요? 기도하면서 나은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 감사하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잡았다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네. 이래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면 질병도 다 이깁니다. 면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면역력. 뭐 병원군이 나와도 다 이기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러브스토리 얘기하지만은 지금 눈이 밖에 많이 있는데 눈구덩이에 막 둘이 너무 막 거기 막 눈싸움하고 난리 났 감기 안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런 사람에게는
병이 왔다가 다 없어집니다. 통상적으로 암세포가 하루에 500개 정도 생긴다잖아요. 이게 강건하고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게 뭐 다 이게 소멸되고 다 잡아먹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잘못해가지고는 너무너무 낭심한다.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암세포가 기하급수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 암이 하루아침에 후닥닥 된 건 아니에요. 보통 한 5년에서 20년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부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나타난 거지, 이제. 이게 나타날 때 아는 거지, 이제. 자, 그러면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참된 치유, 흑암 세상에, 사탄의 세상에서 네피림 치유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문제나 시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축복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자고 작정을 하고 도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타한 어려움이 와도 어렵지 않다.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 힘 줄 것이다. 이래 되면은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낭망하고 어렵다 하고 뒤로 물러앉고 이러면 마귀가 맞다 하면서 네가 어찌 그래 잘 알아 하면서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가졌습니다. 내가 조금만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하면 겸손하게 도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난 지금부터 새롭게 하면 된다. 어제가 오늘보다 훨씬 더 빠르지만은 오늘도 늦지 않다. 왜요? 내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래의 렘넌트들을 보고 기도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음 주간에 어린이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수련회에서 기도하시고 내년에는 더 많이 우리 교사들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축복의 길로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망대로 누리게 하시며 걸어가는 여정 속에 또 시간표의 이정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며 영적 싸움과 그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과 방향 맞춰 나아가고 목표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